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은 하겠는데 살피기는 3절만 살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 절인데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아마 로마의 1차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고 그때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투옥된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빌립보 교회도 몇 가지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빌립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을 다루는데 2장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된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라. 근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살필 것인데 외형적으로 보면 1절에 뭐뭐가 있거든 이라고 해서 조건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2절부터 4절이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복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결과절, 기결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예, 이제 조건절이긴 한데 이제 1절의 조건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확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 무슨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앞으로 있게 되면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헌신도가 뛰어난 교회였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 후원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빌립보서도 굉장히 좀 사적인 그런 마음이 많이 담겨있는 성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헌신도가 뛰어난 교회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야, 너희 좀 권면 좀 하고 좀 위로 좀 하고 교제 좀 하고 해라 이렇게 말할 텐데 빌립보 교회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왕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기왕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 자세로 그런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4절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2절 처음에 이게 나와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뭐에 쓸모 있겠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기쁨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봐도 전혀 해석상의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왕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에 이렇게 좀 해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당연히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1절부터 4절까지를 본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래도 봐야 되네요.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이게 하나됨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원문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되어져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그 방편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까지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조금 정리하면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이미 다 행하고 있어요. 이 행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편들이잖아요. 네, 이게 권면이 꼭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간의 권면도 포함하니까 이미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쭉 이번 안에 생각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맥락 가운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왕 그렇게 한다면 요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 기준을 조금 더 해봐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가진다고 말했지만 그냥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같은 가치관을 가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 기준을 가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같은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한 마음을 품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복잡하죠. 결국은, 같은 사랑을, 같은 뜻의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는 그 가치관, 같은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교제를 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너무 말이 빨랐나요? 정리는 되죠, 그죠? 다시 정리하면 우리도 지금 이미 우리 안에 권면 많아요. 제자들 교회 열심히 뛰어난 교회니까 권면 많고 교제 많고 또 위로 많고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렇게 안 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근데 이미 그렇게 하는 교회는 기왕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생각해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거니까,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거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조건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 라고 지금 조건을 더 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고 번역했지만 아가페잖아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를 구분하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아가페라는 것을 더해서 그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그 아가페라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2절이고 3절과 4절은 분사구거든요. 분사구인데, 그럼 사랑의 마음, 아가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아가페의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 3절과 4절이 그것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가페의 마음이야. 분사구인데 아가페의 마음이야. 3절과 4절이 형식은 똑같거든요. 뭐뭐 말고 뭐뭐, A 말고 B, not A but B 방식으로 3절에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는 것으로, 4절에 자기의 일을 돌보지만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봄으로, 이렇게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가페의 자세다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3절만 생각할 것입니다. 3절 내용이 너무 많아서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하는 아가페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뭐뭐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두 가지가 나오고 뒤에는 뭐뭐 하라는 모습이 두 가지처럼 보이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원어를 보면 다툼도 절대 안 되고 허영도 절대 안 된다. 조금 강하게 이렇게 부정을 걸고 있거든요. 다툼이나 허영을 뭘 하지 말라는 건데, 권면하지 말라고, 위로하지 말라고, 교제하지 말라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긍휼 베푸고 자비하는데 그 자세가 다툼이나 허영의 자세를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뭔데? 다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툼이라고 번역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단어는, 다툼은 원래 이 단어의 한 부분의 의미니까, 원래 이 단어가 제일 본래적인, 제일 기본적인 의미로 움직인다면 대가를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대가를 따라. 그래서 이 단어는 고전 헬라에서는 용병을 부린다를 할 때, 내가 용병을 지원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전혀 다른 단어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병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내 가치는 돈밖에 없어요. 돈을 더 많이 주면 어제까지 적이었다가도 오늘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돈을 따라 움직이니까. 그 단어가 이 단어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내 이익을 쫓다 보니까 내 이익에 위배되는 것과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이기심이라고 봐야 돼. 이기적인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하는데 어떻게 나를 위하는 마음이 되지? 충분히 될 수 있죠. 네, 충분히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연말에 국회의원들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구제 베풀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그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럼 연말에 좀 가지 말지. 진짜 필요할 때 가지. 네.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이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마음 중심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인데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경계하는 것이거든요. 허영이란 단어와 같이 생각해야 돼요. 허영이란 단어는 두 개가 합성된 단어인데 공허하다, 비어있다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단어를 분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이 단어가 쓸 때는
자기 자신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망상 뭐 이런 뜻이에요. 망상.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은 낫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자라면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 잘 아실 거잖아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전부 내 거 아니고 받은 건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내게 일부분을 더 주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으로 더 뛰어나고 이게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잘난 부분을 드러내고 싶고 상대방의 모자란 부분을 보고 싶다 보니까 이게 나의 잘난 부분에서 착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더 뛰어나서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더 가진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처럼. 네. 어차피 내 걸로 안 하면서도 뒤에 모습이 나오니까 이러한 모습을 여기서 허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라고 했으니까 내 이기적인 계산, 유익을 쫓아서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는 착각에 의해서도 권면하거나 또 다른 사람 위로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요즘 세상에는. 근데 본문은 아니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경우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준이 더 있는데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봐.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마음 말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좀 살펴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겸손한 마음이죠. 단어는 하나인데 한글도 겸손한 마음 두 개로 번역한 게 원래 원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그래요. 낮다라는 것과 마음이 합쳐져서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되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낮은 마음, 이 마음이라서 실제로 이것이 비천하냐 이런 뜻 아닙니다. 여기 이 단어가 실제로 쓴 용례를 다 살펴보면 수용하는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수용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 너 그렇구나. 야, 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뭔가 말할 때 나랑 생각이 다른데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죠. 이것은 앞에 말한 다툼과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다툼은 이제 이기심이잖아요. 계산하는 마음, 유익.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마음인데 반해서 여기에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춰서 얘기해봐봐. 내가 다 들어줄게. 경청할게. 이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청하는 이 마음에서 아가페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원문도 좀 어려운데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서로가 상대방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해주면서, 이 정도 되거든요. 상대방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해주면서. 근데 실제로 지금 내가 돕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권면을 베풀고 내가 구제를 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상대방이 내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을까? 저 같으면 마음이 움츠러들 것 같은데,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그래도 조금 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조금 좀 자신감도 있어야지 뭔가 이게 탁 선뜻 내줄 것 같은데 이게 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구제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구제. 근데 아가페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 이게 우리 자녀한테 우리가 뭐 있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없어도 그냥 주고 싶잖아요. 그 희한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질투 잘 안 생기잖아요. 혹시 생기는 부모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안 생기던데. 네, 자녀가 나보다 더 좋은 휴대폰을 들고 있어도 별로 질투 안 생기잖아요. 그냥 이상하게 그게 당연한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모방이라고 짝퉁이라고 말하는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부모의 사랑만 돼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아까 제가 아가페라 그랬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아가페를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움직이는 거. 네. 그런 거 할 때 이거에서 내가 내 뜻대로 막 어떻게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야, 내 뜻을 따라가. 무조건 내 뜻대로 해봐. 주도하고 막 나를 이끄는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경청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러한 마음에서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품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답니다. 우리 안에서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지난주도 시편 133편 나누면서 형제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연합과 동거를 이룰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뭐해서 박수 많이 친다고 될 수 있다면 박수 계속 치겠습니다. 노래 많이 한다고 이룰 수 있다면 노래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웃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노력 많이 하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노력하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웃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상하게 상처가 생기더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봤을 때 내가 이웃을 향해서 이런 노력을 행할 때 혹시 내 마음이 허영이나 다툼의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 계산하고 있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다툼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총 7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4번은 다툼으로 번역했어요. 3번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당짓는 것으로 번역합니다. 당짓는 것으로. 내 말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처음에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주는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내 뜻대로 다 해도 그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당을 짓기 시작해서 비난하고, 쟤는 말을 들을 기가 없다면서, 쟤는 자세가 안 됐다면서. 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 밑에서 들어줄 수 있는 마음. 다 얘기하라니 다 얘기 끝날 때까지 나 말할 테니까 얘기 다 해봐라. 들어줄 수 있는 마음. 네. 도저히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 말이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경청의 마음. 내가 뭔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쓰레기통이 되어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내가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 대신에 뭔가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4절까지만 보았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볼 때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질 않겠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밑판만 깔아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내가 무슨 권면의 일에 무슨 위로의 일에 무슨 교제의 일에 무슨 긍휼과 자비 일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하고 움직인다면 잠깐 멈춰서 혹시 내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혹시 나를 내 계산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뜻대로 뭔가 주도하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고 그거 아니라면 혹시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보다 더 있어 이렇게 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해보고 그거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제가 가서 듣는 자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나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뛰어난 것이 훨씬 많은데 오늘 잠시 저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제대로 하면 나보다 훨씬 나은데 오늘 잠시 저 사람이 주춤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쓰임 받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 그냥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 1절, 2장 1절에 4절까지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전체의 맥락을 살피고 했으면 좋고 오후에는 1장의 본문 여러분 아마 방별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때 또 조금 생각해 보시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우리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막 멀리 선교 가서 뭐 하고 남들 어떻게 하고 영혼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 열매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교회의 삶 가운데,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나와의 사이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가운데서.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의 마음이 되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일로 끝나버리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끝나버리는 그 일은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유익을 찾으려고 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그 일은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나를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그 일을 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낮춰서 그 사람 나보다 뛰어나다 생각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런 자세로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 나는 내 할 일을 충분히 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열매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어. 이미 문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잘하고 있어. 이미 헌신도가 굉장히 뛰어난 교회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기왕 우리가 하는 거 그래 오늘도 내가 수도 없이 하고 매일 수도 없이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끝날 일인가?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일인가? 점검해 보시고 혹시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또 한 걸음 고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쁨 받는 칭찬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찔리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고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모습을 목표로 삼고 더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이미 우리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의 그 복이 점점 더 커지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는 그 열매도 우리가 한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